여러분 반갑습니다. 항상 반갑습니다라고 인사를 하죠, 목사님이. 그런데 여러분들의 이 메아리가 들리지가 않아서 좀 마음이 좀 그래요. 그리고 사실은 이 자리에서 예고 없는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금방 들었던 생각이에요. 목사님하고 오늘 기도해 주신 장청인 선생님하고 무려 6년간 아는 사이입니다. 목사님이 이 교회에 와서 6년째 있는데 우리 장청인 선생님이 이때까지 기도했었던 것 중에 오늘 목사님이 가장 크게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선생님 그리고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믿음으로 성장시켜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게 정말 실감이 났어요.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스승의 주일이라고 선생님이 기도해 주셨는데요. 어제가 5월 15일 달력에 스승의 날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비대면으로 이제 아쉽게 잘 못 만나고 있는 선생님들이시지만 목사님은 다 보고 있잖아요. 또 듣고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가 가장 많이 기도를 할까요? 그래도 여러분들의 얼굴과 이름과 그래도 가정에 여러 가지 아는 만큼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준비해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으로 또 나중에 만나거든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인사 서로 나눌 수 있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곧 있으면 이 자리 중동부 예배실에서 여러분들을 다 만나서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날이 올 때까지 조만간에 금방 오픈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건강과 그리고 믿음을 잘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사님이 지난주, 그러니까 이제 요번 주였죠. 주중에 시사 프로를 하나 보게 되었는데요. 우리나라에 작년 대비, 그러니까 작년에 이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에 빠진 환자가 무려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100만 명을 한순간에 보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거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의 숫자라고 합니다. 이 숫자가 어떤 숫자냐? 병원의 진료 기록을 다 포함해서 100만 명의 숫자가 집계가 되었는데 만약에 이렇게 이제 좀 나는 우울증에 걸려도 병원 가기 싫어, 상담받기 싫어, 그래서 집에서 혼자 힘들게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을 다 포함하면 그 우울증 환자의 숫자는 어마무시하게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우울증 시대라고, 코로나 블루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What do I do?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해결책이 무엇인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시작을 했거든요. 목사님이 이 일에 대해서 우리나라 그래도 가장 전문가라고 하는 분에게 직접 듣게 되었어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우울한 생각이 들 때, 우울한 감정이 지속적으로 들 때, 그때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 단어로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한번 따라할까요? 몰두. 뭔 말인지 알아들으셨습니까? 다시 몰두. 이것을 좀 쉬운 말로 집중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해결책이라고 한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어디에 우리가 몰두하고 집중할 수 있겠느냐, 집중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가장 후회가 없고 가장 뒤탈이 없고 가장 복이 되는 몰두, 집중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목사님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가장 후회 없고 가장 뒤탈이 없고 가장 복이 되는 몰두와 집중이 무엇인가? 바로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은요 우울한 일이 없고 우울한 감정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인데 어떻게 우울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감정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업앤다운을 겪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울한 감정과 생각이 들던 그런 시기와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빨리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왜?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그래서 우리는 다시 힘을 낼 수 있고 다시 감사할 수 있고 다시 우리는 샤인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 집중해서 다시 한번 마음이 새로워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본문은요 조금 길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언제 성경 천천히 읽어보겠습니까?
이때다. 이때가 진짜 집중하고 몰두할 시간이다 생각하고 우리 천천히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5절부터 6절인가요? 눈이 흐려집니다. 39절의 말씀인데요. 천천히 따라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죄송합니다. 그래서 잠깐만 쉴게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세 단어를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게, 같은 대상을 두고 달리 표현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성령님에 관한 말씀을 세 개의 다른 영어로 쓰고 있어요. 먼저 목사님이 말씀드릴게요. 주의 사자라는 표현, 그 다음에 성령이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나오고, 또 맨 마지막에는 주의 영이, 스피릿이라고 하는 주의 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주의 사자라는 말, 성령이라는 말, 주의 영이라는 말, 같은 용어 성령님이라는 것을 알고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여러분 잘 읽으셨어요. 갑자기 막 하늘에 문이 열려서 소나비가 지금 막 쏟아지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소나비만큼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큰 소리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오직 성령의 인도를 따르라.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를 따르라. 아멘. 자, 말씀 듣기 전에 우리 말씀 고백 씩씩하게 외치고 하나님 말씀 집중해서 경청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에는요,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럴 때 꼭 힌트를 주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샤인 퀴즈를 염두에 두시고 생각해 두시고 한번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름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시작. 빌립과 내시. 한 번 더 하실까요? 빌립과 내시. 오케이. 자, 빌립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였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내시는 누구였느냐? 그때 당시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에 간닥의 여왕이 7일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여왕의 모든 그 나라의 국고를 맡았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쉽게 얘기하면 그 나라의 재정을 맡았던 재무장관이라고 생각하면 되시겠어요? 자, 내시는 누구였다? 재무장관이었다. 고위 관리였던 것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급이 높은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빌립이 이 내시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화를 오늘 성경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에디오피아의 내시는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 신자이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몰랐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요,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신약 성경이 아직 기록되기 전에 기록된 지금의 말씀이거든요. 내시는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었고 그 시대는 다 구약 성경만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읽어도 예수님을 알 길이 없어요. 지금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배우고 믿게 되었잖아요. 자, 일단 내시는 예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을 아는 유대교였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정기적으로 해마다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에 다 모여서 유월절이라는 그 절기를 지키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시가 그 먼 나라 에티오피아에 살고는 있었지만 1년에 정기적으로 이 먼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유월절을 지키고 자, 그것이 마치고 자기네 나라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 그 길목에서 오늘 이 빌립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마리아 성, 여러분 기억하세요? 벌써 2, 3주 전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훑어봤는데 사마리아 성에 가서 이 빌립이 예수님에 대해서 막 전했잖아요.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도 믿었지만 믿는 동시에 갑자기 몸에서 병이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신 들렸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 귀신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전해지자마자 귀신이 막 떠나갔어요.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막 살판이 났잖아요. 그 성에 기쁨이 충만하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그 기적 같은 일들을 누가 가까이 지켜봤다고 지난주에 배웠어요.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우와 대박이다. 이렇게 해서 마술사 이야기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만큼 빌립은요, 성령님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었어요. 자, 빌립은 또한 어떤 사람이었느냐?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이 사마리아 땅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새로운 미션을 주십니다. 빌립아, 너는 지금부터 저 남쪽 예루살렘 가사라는 곳으로 내려가거라. 빌립이 어떻게 했어요? 즉각 순종합니다. 예. 하고 바로 뭐 가방이 있었는지 뭐 캐리어가 있었는지 일단은 바로 그냥 밑에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 가사까지 그냥 내려가요. 여러분 가사라는 곳은요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빌립이 있었던 이 이 사마리아에서 굉장히 먼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가사는요 광야지대였어요. 그런데 다 가보니까 가사 광야를 지나가 보니까 저기서 마차 행렬이 막 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내시가 뭘 타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수레를 타고 왔다고 했거든요. 근데 수레라는 말에 이 어감이 살짝 무슨 뭐 구루마도 아니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여러분 지금 이게 이 내시가요 고위 관리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그래도 급이 좀 높은 고위 공무원이었다는 사실이죠. 뭐 지금이나 뭐 그때나 조금 이렇게 혜택을 많이 받았을 거 아니겠어요. 내시는 뭐 허접한 이렇게 달구지 같은 그런 뭐 자전거 타고 다니지 자전거가 허접하다는 게 아니라 공적인 업무 국가 대 국가에 일을 하거나 자기의 개인적인 업무를 처리한다 할지라도 나름 신경을 써서 자신의 교통수단을 최고급으로 사용했었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오늘은 마차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해가 가셨죠? 자, 교통수단 중에 그때 당시에 사실은 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차를 타고 일단은 행렬이 쫙 오고 있었어요. 마치 이제 갑자기 역사적으로 생각이 안 나네. 우리나라 이제 사람들이 중국에 사신으로 가던가 일본에 뭔가 사신으로 갈 때 막 행렬이 대단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행렬이 지금 오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도 성령님께서 빌립을 향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너 지금 마차 가까이 가거라. 너 저 사람을 만나야 된다. 즉각 순종해서 달려갑니다. 빌립이. 내시가 있는 그 마차 가까이 달려가요. 가만히 보니까 내시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뭔가 중얼중얼 소리를 내고 있는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이사야라는 성경의 53장을 읽고 있는 거예요. 내시는 빌립은 금방 알았거든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여보시오, 당신이 지금 읽고 있는 그 내용을 이해하십니까? 그랬더니 내시가 뭐라고 대답해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타는 마차에 올라타십시오라고 권면을 해요.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빌립이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는데 좀 이따 나중에 말씀드리고 자,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목사님도 매주마다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잘 읽든 아니면 읽지 않든 이 성경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좀 쉽게 풀어주고 있잖아요. 아닌가요? 이거 여러분들의 대답을 들어야 되는데 오늘 예배 마치고 여러분들이 각 선생님들에게 한번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설교가 쉽다 어렵다 둘 중에 하나로 반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친구들 중에
나 모르겠다. 못 알아듣겠다. 목사님 설교를 어려워서 라고 하는 친구가 있다면 목사님이 더 진지하게, 더 쉽게, 더 자세히 설명하는 그런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었던 이 구약성경의 이사야 53장 핵심이 뭐였을까요? 고난을 당한 메시아라는 내용이었어요. 고난을 당하신 메시아. 누구의 이야기였다? 바로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이야기를 이 내시가 읽고 있었다라고 빌립이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빌립의 설명을 잘 듣다가 내시가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 거룩하신 분이, 죄도 하나도 없으신 그분이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피를 흘려 죽으셨구나. 아니, 그 깨끗한 양반이, 아무 죄도 없는 그 예수가 정말로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피 흘려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나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나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이때까지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구약성경을 통해서만 유대교 신자로서만 믿었지만 이제는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근데 이것을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예수를 정확하게 믿었다라는 증명. 어떻게? 세례를 받고 싶었던 겁니다. 마침 그 광야길에 물 웅덩이가 있었던 거예요. 빌립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보시오, 당신들은 세례를 준다던데 나도 예수를 믿었으니 구원을 받았으니 그 증거로 나 세례를 좀 베풀어 주시오. 빌립과 내시가 그 물 웅덩이로 들어갑니다.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어요. 그랬더니 빌립이 너무 기쁜 거예요. 아니, 이 빌립도 기뻤지만 세례받은 이 내시의 기쁨이 너무너무 컸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갈 길 갔어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어떻게 끝났습니까? 성령님께서 다시 빌립을 인도에 가셨더라 라는 내용이 오늘 전체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요, 단지 에디오피아의 이 넷이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한 사람이 전도되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 여러분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빌립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더니, 잘 들으세요. 빌립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더니 넷이 한 사람의 구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가정과 그의 나라와 에디오피아가 있었던 그 전 아프리카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넷이 한 사람이라는 작은 한 사람을 통해서 작은 불씨가 산에 번져서 떨어졌을 때 엄청난 산불로 번지는 것처럼 그 넷이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것을 주도하신 분이, 주도적으로 인도해 가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빌립은 하나님의 계획과 성령님의 역사에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았던 통로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랬더니 아프리카를 구원하는 선교의 문이 열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은요, 매 순간 물었을 것입니다. 무엇을 물었을까? 주님, 제가 오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진명이가 아침에 눈을 딱 떴어. 우리 정호가 아침에 눈을 딱 떴어. 우리 정말 혜영이가, 우리 영은이가, 우리 세빈이가, 우리 진건이가, 민석이가, 민재가, 소희가, 현수가 아침에 눈을 딱 떴어. 그때 뭐라고 빌립은 물어봤었다? 주님, 저는 오늘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우리 친구들은 그렇게 질문한다면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예배 드려야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접속하고 예배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빌립은요, 매번 물어보는 인상이었어요. 매번 물어보면서 무엇을 또 했을까요? 매번 순종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빌립을 인도해 가셨고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주인공으로 세워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지금 우리는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를 통해서도 성령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인생인가? 아니면 내가 물어보고 누군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인생인가? 그러면 누구의 인도를 따라가고 싶습니까? 온전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실수가 없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 믿느냐?
그렇게 사느냐? 이것을 오늘 잘 생각하시면서 이 설교를 들으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면 가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에이, 뭐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거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나 얘기하시는 거지. 나 같은 일반인들한테 무슨 성령님 하나님이 말씀하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했다면, 그래서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성령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인도해 가시더라는 것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설교는요, 쉽게 이해하려면 이 예가 중요해요.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이런 적 있었는지, 한 번이라도 이런 적 있었는지. 아, 나도 전도해보고 싶다. 아, 내 친구 누구, 아니면 우리 가족 중에 누구, 저 사람, 저 사람도 한번 교회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보셨어요? 한 번쯤은 해봤지, 세빈이. 한 번쯤은 했지, 진건이. 그래서 민석이, 민재 지금 우리 친구하고 같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거잖아. 여러분, 그 생각은요, 여러분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서 든 생각이 아니라니까요.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저 사람 전도해보고 싶다. 저 사람도 예수님 믿었으면 참 좋겠다. 우리 선생님들은 그런 마음 되게 많으시거든요. 여러분 이런 생각은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다니까요. 문제는 뭐냐? 그런데 그 생각이 그런 마음이 자기 생각인 줄 알고 내가 그렇게 생각한 줄 알고 그냥 무시해버렸어요. 그냥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조금만 더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할 수만 있다면 이 시대에 정말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는요, 사람의 계획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 사탄마귀 귀신의 계획이겠습니까? 택도 없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계획과 뜻이에요.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깨달으면 여러분 전도는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이거 예전에 우리 선생님들하고 한 번씩 나눴던 이야기인데요. 목사님이 예전에 이 목사님이 되기 전에 전도사님이 되기 전에 통역을 좀 했었습니다. 국제 통역을 좀 했어요. 대기업이라든지 국회라든지 이렇게 기업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프리랜서나 이렇게 번역과 통역을 했었는데요. 어느 날 부산시로 얘기하자면 저 광안대교 있죠. 그것을 지었던 아주 좀 유망한 그런 회사에서 이제 통역 의뢰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도시개발공사로 가서 이제 통역을 했었던 그 날이 있었는데 그날을 잊을 수 없는 게 제헌절 7월 17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 이렇게 회의가 공식적으로 다 마치고 목사님은 이제 서류를 챙겨서 이제 집을 가려고 딱 일어서려고 하는 순간에 마음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대로 집에 가면 안 돼. 뭔 말인지 몰랐어요, 저는. 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조금 불편할까? 나는 오늘 미팅 잘 끝났는데, 내 할 일 다 했는데, 근데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사인을 마음속에서 받게 된 거예요. 회의가 다 마쳤으니까 다른 중역들, 다른 부장님들, 과장님들, 그런 직원들은 다 사장님실에서 다 나갔는데, 그때 마침 맞은편에서 사장님이 앉아 계셨고, 목사님은 맞은편에서 서류 정리하고 나가려고 했는데 그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이고, 에라 모르겠다. 뭐라고 했을까요, 목사님이? 그 사장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기 원탁 테이블에 앉아 계시는데, 사장님, 조심스럽게 예의를 갖춰서, 사장님 혹시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일단 공식적인 미팅은 끝났으니 이제 사적인 만남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놀란 토끼같이 눈을 땡그랗게 뜨고 목사님을 향해서 이렇게 정중하게 얘기하셨습니다. 품삯을 받으러 온 주제에 어디 품삯을 주는 주인 앞에서 뭐? 예수를 믿느냐고? 목사님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주 정중하게. 통역하는 일을 무슨 품삯이나 받으러 다니는 아르바이트로 생각하셨어요. 이 사장님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게 목사님을 무안을 주더라고요. 순간은 자존심 상했죠. 그러나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순종했거든요. 주시는 감동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사장님께 여쭤봤어요. 혹시 예수님 믿으시냐고. 그랬더니 그런 반응을 목사님이 이제 겪은 거예요. 그런데 사장님이 갑자기 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도 예전에 교회 다녔습니다.
그러면 지금은요? 안 다닌다는 거지. 예전에 예수님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지금도 믿고는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셨느냐? 목사님 집에 가야 되는데 나를 1시간 동안 그 자리에 앉혀놓고 본인의 이야기를 1시간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이죠. 사업한다고 너무 바빠서 교회 안 다닌 지가 15년이 됐습니다. 늘 마음속에는 교회 가고 싶었습니다. 남자라서 사장님이라서 울지는 않았지만 그 눈에서 참 애절한 것이 느껴졌어요. 돈은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계속 있으면서도 그럴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통역사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난데없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에 저 충격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뒤에 어떻게 됐느냐? 새벽 예배를 다니기 시작했다고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말씀 한 구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도 목사님과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선생님들도 그리고 이 줌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도 우연하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가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나를 모르실 거라고.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나? 진명이 그렇게 생각해? 가은이, 서정이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셨을 거라고. 그런 사람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대단한 착각이에요. 하나님은요, 그 사장님도 잊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아들을 주고 우리를 사셨는데,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를 모른 척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다시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신다니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기억하시죠? 우연히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를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무 계획 없이 모세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아시죠? 그들을 예수님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만나신 게 아니셨어요. 또한 이 시간에 줌으로 접속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무 계획 없이 이 시간에 줌으로 접속해서 불편하지만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엇일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불러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여러분 힘들다고, 여러분 어렵다고, 여러분 아프다고, 여러분 외롭고 우울하다고, 그리고 새롭게 다시 일어나라고, 너희가 아픈 거, 너희가 힘든 거, 너희가 혼자 할 수 없는 거,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와 능력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씩씩하게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이 시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 사장님도 그렇게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그 모든 순간순간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떤 종교나 다 사람들은 복을 구하더라고요. 어떤 신이든 뭐 미신이든 간에 이단이든 간에 복 주세요. 뭐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나쁜 거 아니에요. 복을 구합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 진짜 확실한 복, 비교할 수도 없는 정말 중요한 복,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취하고 우리가 가장 받아야 될 복은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확실해요. 성령님의 권능, 성령님의 파워, 이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그것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성령님이 나를 구체적으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있다고 칩시다. 그 어린아이 손에 큰 돈이 있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어린아이에게 이 손에 뭐 1,000만 원, 억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한테 그게 필요할까요? 자, 그러면 아이한테 뭐가 필요할까요? 보호자가 필요한 거예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필요한 거예요. 나를 사랑하여서 나를 보호해주는 그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다 컸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생각해보니까 목사님은 나이만 먹었지 혼자 다 잘할 수 없더라고요. 목사님은 정말로 보호자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간절히 필요해요, 목사님에게도. 그런데 내 인생에, 목사님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성령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을요, 그때그때마다, 위기 때마다, 힘들 때마다, 그리고 즐거울 때도 마찬가지고, 목사님의 어떤 선택에 갈림에 있을 때 성령님께서 목사님을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얼마나 복이었는지. 여러분, 그 모든 은혜와 그 모든 경험의 축복을 여러분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부터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공부가 되었든 그것이 무슨 진로 결정이 되었든 어떤 사람이 되었든 간에 여러분들은 오늘 이 순간부터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이것을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만약에 지금까지 오늘 이 순간까지 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 같지가 않아. 나는 하나님과 좀 무관하게 살았던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거든.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 내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생각하고 성령님과 함께 내가 말하고 성령님과 함께 내가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명심할 게 있어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 때는 명심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집중, 조금만 더 집중. 무엇을 명심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의 생각과 성령님의 생각은 언제나 달라요. 당황스럽죠? 목사님도 아주 당황스러운 적이 많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완벽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한계가 많은 우리와 같은 사람과 똑같을 수가 있겠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똑같이 하나님도 원하신다. 내가 계획한 대로 이것이 가장 좋은 길이다라고 생각했던 대로 하나님도 그렇게 예스라고 얘기하실 수 있을까요? 무리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물어봐야 하는 거예요. 물어봐야 하는 거예요. 습관처럼 성령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요? 물어봐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저기 들판에 약 남자만 5,000명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굶고 아무것도 못 먹고 있었습니다. 며칠간. 예수님이 딱 보실 때, 예수님께서 막 이렇게 목사님까지 이렇게 설교도 하시고 하늘의 복음을 막 전하고 계셨을 때 그 들판에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 듣고 싶었던 많은 군중들이 모였었는데 남자만 5,000명이 모여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딱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어떠셨느냐? 저 사람들을 내가 먹여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안 했어요. 예수님의 생각과 성령님의 생각과 전혀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했느냐? 아이고야 저 많은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먹이겠노? 그건 불가능하지. 빨리빨리 서둘러서 저 사람들 각자 집에 보내가지고 각자 먹으라고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 5,000명을 먹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만큼 성령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매 순간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순종하며 따라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인생,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큰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하시죠. 다시 씩씩하게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를 따르라. 한 번 다시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를 따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들려주시는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우울한 시대, 정말로 혼란한 이 시대에서, 복잡한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승리하시는 목사님과 우리 선생님들과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까요? 누구의 목소리에 우리는 귀를 쫑긋 세워서 순종하며 따라가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지금 우리 친구들은 다 보호자가 있고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셔서 우리는 청소년의 입장에서 우리 어른들의 말씀을 잘 따르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우리 전체적인 인생을 보았을 때
우리 부모님들도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가고 우리 자신들도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갈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이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배웠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대로 순종하여서 진정으로 이 땅, 이 혼란한 시대, 우울한 시대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샤인 중등부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마음을 담아, 뜻을 담아, 사랑을 담아 구별하여 이렇게 또 헌금을 준비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수고하고 애써주시는 우리 부모님들을 축복합니다. 많이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 친구들의 믿음이 살아있어서 그 기도가 살아있어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으로 축복으로 기도하며 우리 온 가족이 샤인 중등부에 예배하는 모든 친구들의 가정이 소희 가정이 되고 우리 가은이 가정이 되고 우리 여러 친구들의 모든 가정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복의 복을 받는 가정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것을 소망하고 감사하여서 드리는 헌금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시사 이 헌금을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에게 또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모든 친구들에게 아름답게 정직하게 사용될 수 있는 이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놀라우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말씀으로 따라갈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자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지난주 사인 퀴즈 정답자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서정, 황진명, 나영은, 종혜영, 이동현, 김세빈, 김민재, 김진건, 김민석.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지난주 사인 퀴즈 정답자 선생님이 서정이 양 그리고 영은이 제가 호명을 안 드렸어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한 번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오늘 또 우리 친구들 15명이 이렇게 접속해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우리 친구들 사실은 아직도 부산에서 확진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 개인적으로 이렇게 위생관리 좀 잘 해주시고요. 자, 오늘의 4인 퀴즈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인물은 누구인가요? 객관식입니다. 1번 빌립과 시몬, 2번 빌립과 베드로, 3번 빌립과 넷이. 2번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크고 중요한 복은 무엇인가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크고 중요한 복은 무엇인가요? 1번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 2번 성령님이 병을 고쳐주시는 것, 3번 성령님이 방언을 주시는 것입니다. 네. 세 번째 문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인가요? 이거는 목사님께서 많이 강조하신 부분인데 1번 오직 말씀 읽고 기도하라, 2번 오직 성령의 인도를 따르라, 3번 오직 열심히 전도하라. 네, 이상 세 가지 문제의 정답 우리 친구들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말씀 중에 한번 말씀하셨죠. 목사님 설교가 쉽다, 어렵다. 자, 우리 친구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피드백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한 주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날씨는 오늘 좋지 못하지만 우리 친구들은 밝은 모습, 건강한 생각으로 정말 복된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씩씩한 모습으로 또 만나 뵙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우리 친구들 안녕.